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어떤 만화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해가지고 왕이 조그만 애가 왕이 되는 애니메이션도 제가 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나오다가 5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온 인물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했고 주전 567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아들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올라오는데 한 달 만에 축출됩니다. 그리고 축출한 세력 중에 하나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을 끝으로 바벨론은 망합니다. 메데 바사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라진 겁니다. 벨사살이 생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보니누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누스 왕은 자신이 왕이면서 그 수도를 떠나서 그 수도에는 자신의 아들을 세워놓고 자신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 하기 전에 성경 세미나 했을 때 해신, 태양신과 달신 이걸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나보니누스는 다시 달신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벨사살을 남겨돌고 자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벨사살이 통치하는 국가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벨사살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중에 보면 다니엘에게 손가락으로 글씨 쓴 것을 너희가 해석하면 분석해주면 너에게 세 번째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보니누스가 있고 자기가 벨사살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벨사살은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보니누스가 마지막 왕입니다. 어쨌든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근데 벨사살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몇 절을 읽는 순간 벨사살은 참으로 악한 왕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면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패했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무로닥 마르둑이라는 자신의 신이 여호와라는 이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이기면 그들의 신전에서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상 앞에 다 무릎을 꿇립니다. 다 갖다 놓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리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했나요?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니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죠.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어준 분량만큼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릇 얼마를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상 앞에 갖다 놓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은 선을 넘습니다. 벨사살은 도를 넘습니다. 그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모욕적으로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의 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모셔놓고 다른 신을 찬양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대대적으로 모욕하는 일이죠. 느부갓네살도 행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경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불경스럽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너희 이 성전 내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실제 죄목이 뭐였습니까? 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불가침,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는 가짜죠. 사실은 천주교도 가짜죠. 근데 이들을 우리가 가서 너희들 가짜야 가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거나 도를 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전 그릇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신성모독은 뭘까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20년 전에만 목사가 됐어도 참 목사 할 만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깽단의 두목이 알고 보니까 목사입니다. 마약 범죄의 보스가 목사입니다. 그 밑에서 일어나는 부두목이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나만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배신하는 사람, 그 얍실한 인간을 보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살인범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신성모독이요, 문화라는 이름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계속적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개신교라고 부르는 뜻은 뭐냐면 카톨릭을 인정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구교고 우리는 신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카톨릭과 뿌리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카톨릭과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기독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또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섞어버렸습니다. 천주교로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기독교, 교회인 것처럼 거의 1000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송을 보면 불교, 천주교들을 그 신천지까지 다 거기를 따르는 자들을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전 뉴스에서 기독교 신도하면요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요, 우린 신도가 아닙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믿는 것, 헛된 것을 믿는 것 아니요. 우린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라는 얘기만 들어도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도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도라고 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가 너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이 종북좌파라는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수많은 작업들을 해서 지금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나라를 그래서 사랑해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애국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도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느려, 하나님은 세상보다 무능해 라고 말하고 믿는 것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젠가요? 언제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12월 25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그건 태양절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과학자들이 보면 한 4월 5월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날로 받아들여요. 오케이, 거기까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뭘로 씁니까? 소비할 수 있는 문화의 기재로 씁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쾌락의 문화를 추구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돼요? 호텔이요? 예약을 못 한답니다. 그 호텔에서 뭐 할까요? 결혼하지도 않은 남녀가 그 자리를 잡아서 서로 간에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가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외로운 게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외로워서 여행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성모독입니다. 크리스마스 자체를 제정한 것도 신성모독인데 그 안에서 이것을 소비의 문화, 쾌락의 문화로 사용하는 것은 더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문화 가운데 젖어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사? 환자가요 고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이것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꾸준히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 됩니다. 우리 교권이 추락했죠. 교권이 왜 추락했습니까? 이제 스승이 아니죠. 왜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권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추락합니다. 상실됩니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치는 일입니다. 치리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가르치고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몇 명 정도 돼야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 몇 명 정도가 11조를 해야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신성모독입니다. 원래의 목적과 원래 존재 목적과 원래의 방향성과 그 이유를 놓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벨사살과 다릅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대놓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 다른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그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며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것을 원하는 사람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이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내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로봇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또 완전히 다른 인생,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를 만드셔서 스스로를 속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때로는 통장을 비워버리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을 오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 성실하게 일해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종교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루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깨버리십니다. 와, 하나님 대박이네. 그렇게 못됐어. 야, 하나님 뒤끝 장렬이네. 와, 가만두고 좀 뭔가 좀 살 수 있게 좀 잘 가르쳐주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깨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날 어렵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성 모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성모독하는 벨사살을 하나님이 깨서 버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한 징계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집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다 끌려갑니다.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진 사건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재앙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다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 성전과 나라와 백성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서 파도처럼 인생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려고 할수록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만 여러분 앞에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 힘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힘을 빼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붙들어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집에 좋은 곳을 먹고 잘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여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새 것이 되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길 원한다. 살리자, 돕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같이 세우자. 살려내자. 내가 섬기는 우상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드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물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낙심되고 어렵습니까? 굉장히 힘듭니까?
그러면 이미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걱정되고 염려하십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상처를 품고 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 죽을 것 같습니까? 상처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야 될 것이다. 버려야 될 것이다. 네가 깨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던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광야에 묻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려운 것들, 내가 무기력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빨리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어렵게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도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을 보고 나의 완악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나약함을 보고 나의 비천함과 미천함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불쾌하죠. 어렵죠.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는 절규가 없이는, 애통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구하죠. 우상이죠. 근데 물질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질에 매입니다.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 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될 것 같다. 돈을 꾸고 대출받아. 될 것 같다. 됐어. 확장. 안 돼. 줄여. 돈 꼬아. 월급 줘야 돼. 뭐 월세 내야 돼. 이러다가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경영이냐? 무엇을 향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존재의 이유와 명제 가운데 여러분 맞닥뜨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떨 때 자빠지는가? 내가 어쩔 때 낙심하는가? 내가 어떨 때 힘들어하는가?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해결하려고만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분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맞닥뜨려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부터 정리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파멸하지 않았다면 나는 파멸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작은 고통을 통해 더 위대한 것을 만드신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나보다 잘 삽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이 더욱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는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야. 이미 저들의 죄는 값을 받은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지 않게 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진짜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받지 못하도록, 그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오죠. 다니엘은 어릴 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10대 때, 우리 윤영이 은원이의 나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끝까지 인생이 가는 날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 풀무들에 들어갈 때도 목숨을 다해서 새 친구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 널 죽이고 누굴 죽이고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는데 이게 진짜 가관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보면 뭐해?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경고하는 장면,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은 계속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없고 환난만 계속됩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 다니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셔서 나라가 회복돼도 그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40일 주야 밤낮으로 비를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쏟아나오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우상을 향하고 신성모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성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갈 수 있는 삶일까? 방법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선명해야 되고 방향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되지 않는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내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주신 길을 향해 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니까 좀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힘껏 하는 일입니다. 힘껏 열심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땀 흘리고 뛰어내는 거, 물론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힘껏 뭐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것조차 그렇게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모독과 어떤 모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안 됩니다. 영향을 끼쳐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며 걸어내며 묵묵히 갈 때 나도 모르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면 그래요. 저 그리스도인들 저 바보야, 맨날 손해봐, 사기치면 다 당할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를 호구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호구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호구가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당직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서야 되겠구나. 아무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손해를 봐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너가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라며, 야 네가 좀 헌신 좀 해, 네가 희생 좀 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교회에서 집사지.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교회와 자신의 삶에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말씀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때마다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너는 그런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궁금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역전을 안 시킵니다. 약속을 붙든 나에게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두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계속 가시로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놓이게 한 그 상황과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그 문제가, 그 힘듦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지만 역전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든데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내 앞에 2개, 3개 더 갖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 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의 재료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앞으로 다시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상모독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도 안 됩니다. 자녀도 안 됩니다. 물질도 안 됩니다. 자격지심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인 양 사는 것, 우상이 아닌 양 사는 모든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서나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매불망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이 점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이 됩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내리는 그 비 가운데 놓여 있는 노아,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서 바울은 죄를 고백합니다.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주님이 주신 삶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물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일 가운데서 자기가 심고 어려운 일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헛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자신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미련하여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핍박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받는 것이 핍박이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